요즘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직구를 좀 종종 했는데요. 예전에 독일 아마존에서 뭐 사야 될 게 있어서 하나를 샀는데 물건값은 2만 원인데 배송료가 3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자성어에서도 이런 표현을 주객전도라고 하죠. 근데 이런 쇼핑뿐만 아니라 배송료가 더 비싼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주객전도의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가장 먼저 뭐 하실까요? 아마 예식장 예약을 할 겁니다. 재밌는 거는 모든 결혼 스케줄은 예식장 예약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야 상견례 날짜를 잡고 프로포즈를 또 합쳐서 하고 뭐 등등등등 하죠. 예식장을 예약하고 상견례, 혼수, 뭐 스드메 뭐 다 예약하고 뭐 저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까지 준비를 막 하다가 혼수 문제나 뭐 집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끔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커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결혼을 하려 하는가 말이죠. 사실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린 생각보다 결혼 준비한다 하면 결혼식 준비하는 거를 결혼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꿈꾸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지를 나누는 게 결혼 준비인데 그건 전혀 하지 않고 어디서 살지 뭐 아파트는 네가 반반 뭐 남자가 하냐 여자가 하냐 등등 뭐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죠. 결혼뿐만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 이런 본질과 형태가 전도되어 있는 주객 전도의 현상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주객 전도의 사건이 하나 크게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요한복음서 5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짧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소망이 없고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덕분에 그 불치의 병이 나았어요. 자, 얼마나 기쁠까요? 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실 답도 없는 인생에서 갑자기 해결이 된 거예요. 진짜 좋겠죠. 지금 자신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옆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면 우와 하고 막 박수를 쳐주거나 야 너 진짜 좋겠다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사람 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기뻐서 날뛰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10절에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라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뭐 암에 걸렸거나 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야 진짜 넌 가망이 없다 하는 막 절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났어요. 기적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내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우와 박수를 쳤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오셔서 그 침대 올라갔으니까 벌금이라고 뭐 또는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하겠죠. 한마디로 고춧가루 팍팍 뿌리는 거예요. 지금 기뻐서 막 우와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38년 된 답이 없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너 자리 옮겼어? 너 그럼 안 돼? 너 큰일 났어? 이런 거예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식 가가지고 대성통곡하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또 결혼식 가가지고 굳이 전 여친 얘기하고 전 남친 얘기하는 훌륭한 친구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잘 죽었네 이런 호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혼날 소리 하는 거죠. 이건 센스 없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정신 구조가 도대체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큐티 하신 분들은 마침 이 본문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 때문일까요? 조금 길어요. 20장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졸린 겸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쉬어라, 일곱째 날 쉬어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지키기 위해서, 화면 좀 내려주세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병이 난 사람한테 야, 너 틀렸어 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준 혁명적인 선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참치잡이 배 같은 거 타면 쉬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보통 현대에서나 이렇게 쉬는 이야기가 있지 고대 사람들에게 쉬는 이야기는 없어요. 게다가 하물며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데, 말하는 짐승과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에게 쉬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민족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니까 쉬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고 쉼을 줬어요.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에요.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그 마음에서 그를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열심히 지켜야지, 너 틀렸어 하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이야기를 그에게 상황에 맞지 않게 너 자리 옮겨서 틀렸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을까 하면, 그들은 이 계명에서 파생된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이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 계명들은 나중에 전통에 따라서 613개로 확대돼요. 그리고 이 613개 중에 특히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 해가지고 39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자리를 들고 움직이지 마라. 무슨 왜 그랬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리를 움직이지 마라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물건을 나르면 안 되는 조항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한테 고춧가루 팍팍 던지면서 야,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한 이유는 이 자기들 선조들이 만든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것 같아요. 옛날에 한 교회에서 예배 오려고 돈 내고 버스 탔더니 그걸 가지고 혼내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제 군종병이 다녔던 그 교회 옛날 얘기해 주던데, 교회 오려고 버스 돈 내고 탔더니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냐고 그렇게 혼났대요. 그럼 어떻게 와? 그럼 걸어오래요. 3시간을 어떻게 걸어와? 네가 걸어와봐. 자기는 그 옆에 살면서. 참 이율배반적인데,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하면, 그들은 이 일어난 사람, 병이 나은 사람에게는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병이 낫든 말든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낫어? 알게 뭐야. 그들에게 관심은 네가 지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보시면 아주 숨이 꽉꽉 막힐 거예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율법이라는 계율에 막혀서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 맞지 않은 소리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에 의해서 나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왔어요. 근데 와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소위 교회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이 내 머릿속에 은근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애들을 야, 너 아니잖아 하고 정죄하는 거죠.
예전에 제 친한 친구 커플이 있어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이프랑 그쪽 커플이랑 같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둘 다 그 커플 다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웬일로 저희 커플이랑 같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일찍 가야지 자리를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빽빽하게 앉았죠. 여전히 그 목사님 설교 참 좋았고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성도님들에게 정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왜 아직도 기억하냐면 저랑 제 와이프는 여기 앉았고요. 제 친구 커플은 요 앞쪽에 바로 앞쪽에 앉았는데 얘네는 교회 올 준비가 일단 안 돼 있던 친구인데 친구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손도 만지작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더운 여름이어서 좀 헐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진 좋으니까 좋은데 주님 하나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정죄하지 말라는데 옆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진짜 계속 째려봐요. 제 친구 커플 막 이렇게 막 진짜 눈에서 레이저 나갈 정도로. 근데 사실 저도 좀 저건 좀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친구 따라 교회 온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본문도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의 그 레이저 쏘는 눈빛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안타깝게 뭐 그 친구들은 아직도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제 이처럼 유대인들처럼 본질 핵심을 넘어서서 남들을 지적하는 데 앞장서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지키려고 할 때 남들을 정죄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제 친구 커플을 정죄했던 분들은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방해하는 이 악의 무리를 째려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무리를 내가 째려서 없애버리는 거죠. 눈빛으로 그냥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38년 된 병자를 정죄한 그 유대인도 같은 맥락으로 악의 무리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즉 바로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의감, 그리고 그 내 일은 절대 틀릴 일이 없고 저 사람이 규칙을 어겼으니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감이 이와 같은 행동을 유대인들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무엇을 했냐?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리고 돌로 쳤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아주 잔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의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지금 살인 현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울은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을만 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도 지금 정의감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지금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옳다는 생각, 가끔 이 생각은 본질을 보지 않게 합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맹목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쫓다가면 비극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생각에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예전에 한 교회, 우리 교회 절대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분열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 가운을 레이스 있는 걸 할까, 레이스 없는 걸 할까를 고민하다가 싸우고 분열됐어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새 그들에겐 그게 중요해요. 레이스는 경건치 않다. 또 이들은 레이스가 있어야 경건하다. 뭐 답이 없어요. 뭐가 경건해요? 개인의 취향이겠지. 이걸 가지고 싸우니 교회가 분열되는 것까지도 보게 된 거죠. 정죄함,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비극을 불러와요. 그럼 이 비극, 이 비난을 받았던 38년 된 병자는 어떠합니까? 그는 참 의로운가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지금 자신한테 오게 되자 바로 변명해요. 나 병 낫게 해준 사람 내가 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고 말했어요 라고 탓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병 낫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들한테 가서 일러요. 저 사람이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감사 인사한 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가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날 고쳐줬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비겁하고 비루한 행동이에요. 마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유대인들처럼 내 정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목숨까지도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를,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38년 된 병자처럼 내 탓이 아니라고, 예수님 탓이라고 화살을 돌리며 비겁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완악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때 그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발견했다고 나와요. 그를 발견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병자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저 사람이 날 낫게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숨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2가지 해결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항상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갔을 때에도 그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그를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내가 찾고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엄청난 의지와 초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용맹정진하면 더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내 마음에 오시는 걸 싫어 한 적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저의 삶에서도 고백해요. 저도 감히 고백하건대 저 대학 다닐 때 정말 적그리스도였어요. 제 취미 생활이 교회 다니는 애들 역회심시키는 거였어요. 그 신앙 깨부수는 거. 그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거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한테 동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어떡하려고 전 목사님 아들은 머리 염색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면 알아서 쓰신다고. 한마디로 보면 되게 무책임한 아버지인 것 같긴 한데 그 말이 지금 보니까 맞더라고요. 알아서 하나님이 쓰세요. 나는 하나님을 놓치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잡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뜨거웠는데 사실 세상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일로 자빠지고 땅 파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를 한 3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이 꼭 잡고 있어요. 마치 어린애 손을 꽉 잡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어린이집에 우리 첫째 아들을 데려다 줄 때 손 진짜 안 잡아요. 오지게 안 잡아요. 야 잡아 하면 진짜 안 잡아요. 그럼 냅둘까요? 아니요. 제가 잡아요. 그럼 걔는 지가 잡은 줄 알고 착각해요. 내가 아빠 손 잘 잡았다고. 걔는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잡고 다녀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셔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해결 방법, 먼저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보여주신 것은 그 다가오신 예수님은 화살을 본인이 대신 맞으세요. 지금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노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분노가 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버지 일을 내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대노해서 이제 38년 된 병자는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분노를 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땅히 말씀해야 할 바를 말하시죠. 특히 29절, 예수님께서는 1장 29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지금 사람들의 분노가 베데스다에서 병 나은 환자에게 쏠렸을 때 그 화살을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지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객전도된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여 38년 된 병자를 죽이고자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한 가지는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하여 죽겠노라 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은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의롭지 않고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되게 비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댔던 유대인들조차도 되게 정상의 범주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유대인들처럼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틀렸어. 넌 안 돼. 너 이거 했냐? 저거 아니냐? 너 안 되겠네. 라고 막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또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 저 탓이야. 막 다 저 탓이야.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목사님 탓이야. 뭐 인생이 안 되는 게 하여튼 뭐 교회 탓이야. 다 남 탓이야. 예수님 탓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너 왜 그랬냐가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려주십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길은 주님은 딱 한 가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24절 오늘 나온 본문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꿉니다. 남들을 정죄하려는 또 자신만의 정의감에 똘똘 뭉쳐서 실수를 범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나약함과 비겁함으로 도망치는 우리도 주님이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선포했을 때 유대인 중에 혹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심했을 수도 있고 혹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제안하건대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